아멘. 예배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의 크기가 70평입니다. 70평이니까 아마 한 요 정도? 우리 예배당으로 하면 뭐 4분의 1쯤 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나 대단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그냥 군함발로 성전을 들어왔고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왕궁도 불지르고 귀족들, 부자들 웬만한 집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왕족, 귀족, 제사장, 레위인, 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똑똑한 청년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끌려갔을까요? 오늘날 이라크,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주변에 보면 니프로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주변 황무지에 집단 수용해버립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 제사 드렸잖아요. 절기 지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시간이 지납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거였구나. 출애굽기 19장 1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2절, 너희는 나 외에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약속했는데 말로, 글로, 문서가 아닌 피로 맹세를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따라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소피 반을 큰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소피 반을 모세가 들고서 백성들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앞에 있던 백성들이 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예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일까요? 서약입니다. 서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미스터 김만, 미스 리만 아내로, 남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서약이 어렵습니까? 서약대로 사는 게 더 어렵습니까? 서약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약속입니다. 약속보다 어렵고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증서 받았습니다. 그거 이마에 붙이면 천국 갑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중요합니까? 약속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약속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바알 신전을 찾아갑니다. 아세라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몰렉 신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율법을, 말씀을 읽다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신 마르독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깼구나.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고 심판하셨구나.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당을 짓습니다. 자녀들을 회당에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7번 변했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노역의 때는 하나님이 정한 포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용어, 네, 너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징역 3년. 그러면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3년이 찼어요. 판사가 부릅니다. 이 용어, 네, 너 교도소에 들어가서 잘못한 거 회개했니? 묻지 않아요. 만 3년 딱 차면 그냥 바로 풀어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역 70년을 때리셨어요. 교도소는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70년의 징역이 끝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바사제국 고레스가 도전장을 냈대. 그래서 지금 전쟁이 시작됐대. 에이, 뭐 바벨론은 세계 최강인데 바벨론이 이기겠지. 그런데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양의 아들 마르득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리 눈으로 보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첫째, 바벨론과 전쟁에 패해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두 번째,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세 번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바사 제국 왕실에서 다 부담하겠다. 아니,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고백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고레스는 그 마음속에 큰 꿈을 꿨어요. 이제 바벨론과 맞짱 떠서 이겼으니까 이제 저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를 정복해야겠다. 아프리카를 정복해야 되는데 애굽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국경 근처에 성을 쌓고 군대를 거기 세우고 애굽의 군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와 악인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이 이겼답니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고레스는 바벨론보다 우리를 더 심하게 학대하고 못살게 굴지 않을까? 이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도 한 70년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입니다. 이름이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서 배고픈 형 에서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뺐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에서야, 얘 아버님, 너 얼른 가서 짐승 잡아와라. 맛있는 요리 좀 해라. 내가 그거 먹고 내게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다담 아람으로 도망을 쳤어요. 딱 갔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아가씨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14년 연봉을 다 품값으로 주고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놔라, 못 놔요. 놔라, 못 놔요. 딱 때렸는데 이 엉치뼈를 때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승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차지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창세기 47장 9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130살 되었을 때 애국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한 고백입니다. 험악하다는 말의 의미는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왜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탄식하고 있을까요?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했어. 다시는 못 봤어요. 사랑했던 라헬, 베들레헴 길 곁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길 곁에 장사를 치렀어요. 10명의 아들놈들이 짜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당신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20년을 통곡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너 이제 야곱 하지 마.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꾸자. 엘, 하나님, 이스라, 다스림을 받다. 사기꾼, 속이는 자, 더 이상 그런 인생 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개인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포로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요. 왜? 지금 이 바사 제국이 우리에게 어떤 정책을 펼칠는지, 세금을 지금까지 15% 냈는데 20% 30%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지, 우리 아들들은 군대로 차출해 가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화려하고 견고한 건물도 무너져 사라지고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19에 걸려서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뜨셨다는데 어떡하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를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신용카드 챙기고 잠깐만요, 은행에 가서 현찰 좀 찾고요. 아니, 다 필요 없어요. 돈도 가져갈 수 없고 권력도 가져갈 수 없고 명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할까요? 믿음? 그건 나 혼자 가질 수 있어요. 골방에 앉아 기도실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찬송하고,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돼요. 그냥 나 혼자. 근데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만나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날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습니까? 날 낳아주었는데, 우리를 낳아주었는데 부모하고 의가 끊어져서, 관계가 끊어져서 싸웠어요. 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왔는데 싸웠어요. 수년 수십 년 연락도 안 하다가 세상 떴다는 부고장을 받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관계를 다 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 왜 힘듭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포기해야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친구를 용서할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족과 이웃,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몸값을 내야 돼요.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은 몸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사지고 고레스 왕에게. 아니,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유대 백성의 몸값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불했을까요? 3절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애굽을 구스를 정복하고 침략하고 차지할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고레스는 스바와 인도까지 공격해서 정복할 마음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사를 보면 고레스는 애굽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고레스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주전 527년에 애굽을 공격하고 애굽을 정복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유대 백성 대신에 애굽과 구스, 스바까지 다 대신 몸값을 주고 유대 백성을
시켰을까요? 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유대 백성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지난해 9월 11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떴는데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하늘 위를 날아가는 병원이에요. 비행기 안에 모든 병원 시설들이 다 갖춰 있고 의사가 타고 있습니다. 어디로? 베트남 호치민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한세실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한세실업이 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 직원들을 보냈잖아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호치민에서 뇌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시켰는데 문제는 베트남에서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 회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데려와라.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가 한번 갔다 오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셨느냐고. 회장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회사 한세실업에 속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왜요? 1600km거든요. 서울시청 출발해서 부산시청 찍고 오면 왕복 800km입니다. 2번 왔다 갔다 할 거리예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걸어가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올 땐 괜찮았어요. 왜? 애굽, 바벨론 군대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옆에 서고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주거든요. 그리고 점심 되면 점심 주고 저녁 되면 저녁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주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바벨론까지 포로로 살려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달라요.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야 하고 석 달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식을 각자 준비해야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살고 있던 집 금매로 팔아요. 경작하던 논가밭 금매로 다 팝니다. 팔아가지고 은으로 바꿔서 수레에다가 은을 싣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은행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이었을까요? 2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많은 나라 여러 민족을 통과해야 되는데 물과 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겪을 모든 고난과 고통,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물속도 불속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바벨론, 물과 양식이 풍성한 애굽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끌려갔다고요?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똑똑한 청년들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남유다에서 끌려왔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다가다 욕합니다. 학대하고 조롱하고 걷어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끌어다가 일시키고,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믿는 신 마르둑이 훨씬 강해. 너네 오늘부터 전부 마르둑 신전에 가서 제사해. 개종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종처럼 머슴처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습니다.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흠투성이에다가 불순종하는 선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선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 길러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성장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들을 학대했잖아요. 똘대가리라고. 너 같은 놈 내가 괜히 낳았다고. 공부도 못하는 놈이 집안 망신이나 시킨다고.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고 때렸잖아요. 몽둥이로 때리면 맞은 상처가 몸에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지만 마음에 생겨진 응어리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풀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도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존귀한 귀한 선물들입니다. 선물들 받아보셨죠? 선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선물을 받으면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에게, 아주 친한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고 소중히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고 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애국으로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요?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무엇했습니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했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강단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 울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옵니까? 왜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죄를 찔러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포로의 자리에 가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암과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열린 문이 없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처럼 혼자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죄였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날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